안에 계신 성도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꼭 그와 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현대 정신심리학자들이 말 소화 시스템이라는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워드 다이제스티브 시스템이라 해서 사람에게 있어서 말의 흐름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잘못 먹으면 그게 기도에 들어가서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고, 또 잘못 먹은 음식이 위에나 위장에 고여 있을 때 많은 건강에 위험을 주는 것과 같이 말이 흘러가다가 걸린다든지 잘못 들어가게 되면은 정신 건강을 크게 해치고 우리 인생의 많은 영혼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것은 남이 나에게 한 말이 잘 소화가 되고, 그럴 때 영혼이 자라고 신앙이 성장한다. 좋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잘 소화시키면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지만, 성경 말씀이 자꾸 끄러김이 되고 하나님 말씀 설교가 자꾸 끄러김이 되고 하면은 이게 듣기 싫어지고 할 때는 이미 영적으로 그것이 병든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사람이 내게 한 말이 마음에 남기 시작합니다. 그게 맺히기 시작합니다. 자다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분합니다. 내가 저 말을 한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복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정신병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남의 말이 내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이게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자꾸 분해집니다. 자다가도 번뜩 일어나고 내가 이 말한 인간을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불안장애, 우울장애, 공황장애 등등이 생기기 시작하고 표정장애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 말한 사람 바라볼 때 얼굴이 바뀌어지고, 또 그 사람 피해 다녀야 되니까 행동장애까지도 광범위하게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고 있다 그럽니다. 제가 요즘에 소화가 되지 않는 한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시진핑 중국 주석이 자꾸 한국을 자기 나라의 속국이다 하는 거, 이게 참 기분이 나빠요. 중국 학자들이 자꾸 나와서 우리가 자기 나라의 속국이다. 문화가 같지 않느냐. 지금 한국 봐라. 아직도 공자, 맹자, 서열 문화, 장유, 유서, 이거 다 공자 문화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기를 뭡니까? 특별히 우리나라 달력을 쓰지 않느냐. 차이니즈 캘린더, 음력 달력을 쓰는 거 봐라. 저거는 가만히 놔둬도 우리 속국이다. 오늘 우리 추석입니다만은 1월 15일, 8월 15일 이런 거 다 중국에서 한 달력을 따라가는 거예요. 일본은 이미 메이지 유신할 때 우리는 음력 안 쓴다, 양력으로 통일이다 하고 다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만 이렇게 따라가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우리는 속국에 불과하다 하는데, 이 참 마음이 좀 거시기해요. 3,700만 명이 움직이는 거 이 봐라, 이거 우리가 다 통제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입니다. 남의 말이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어릴 때는 우유, 모유 먹다가 그 다음에는 좀 더 부드러운 그 이유식 먹고, 그 다음에 밥 먹고, 장성하면 떡도 먹고 고기를 먹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의 소화력이 있어야 된다. 어떤 말이든지 잘 삼키고 넘겨가지고 이것이 내 영혼에 침범하지 않도록, 나에게 불안장애를 유도하지 않도록, 자다가 분노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정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화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내면 세계가 성장하고 정신 세계가 성장하고 앞으로 영혼이 올바른 신앙에 이르려면은 다음과 같은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영혼이 성장한다. 원망지향적 인생에서 찬양지향적 인생이 되어야 된다.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찬송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원망과 불평과 비판, 이 삼형제가 아직도 내 주변에 돌아다니고 있다면
영혼은 성장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람을 칭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의 인생을 지지할 때 칭찬과 찬양과 지지, 이 세 가지 용어가 내 주변에 있고 내 말의 방향이 그렇게 갈 때 그게 바로 영혼이 성장하고 신앙이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나는 혹시 남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평을 일삼고 있지는 않아요. 비판을 일삼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고 똑똑한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아도 원망하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아침에 잠자고 일어나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와 있어요. 행진할 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따라다녀요.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막 물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광야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여호와를 원망하며 60번이나 등장합니다. 행동까지 포함하면 65회나 등장을 해요. 단락마다 여호와를 원망했다는 그게 60번이나 등장을 한다고. 그러니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냐? 결국은 광야에서 버림을 받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사도 바울은 선한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복음 전하다 갇혔잖아요. 원망할 수 있잖아요. 아무도 원망하지 않고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찬양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몸에 있는 수갑들이 다 풀어져나 쇳덩어리들이 막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옥토가 움직이더니 옥문이 막 열리기 시작했다. 찬양의 능력입니다. 나는 우리 교우들이 올 추석을 계기로 원망, 불평, 비판의 삼형제를 떠나보내고 칭찬과 찬양과 지지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할 때 앞날의 열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강하게 닫힌 옥문이라 할지라도 찬양하면 열립니다. 미래의 문도 열립니다. 장래의 문도 열리고 치료의 문도 열리고 축복의 문도 열리고 생명의 문도 열리고 은혜의 문도 열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삶의 영적인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욕망지향적 인생에서 말씀지향적 인생이 되라. 플라톤은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죠. 사람 모양은 다 다르고 모습은 다 다르지만 결국은 사람은 네 가지를 지향한다. 첫째는 욕망을, 쾌락지향형 인간.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권력지향하는 사람, 내 힘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권력지향형 인간이 있고, 명예지향형 인간이 있고, 물질지향적 인간이 있다. 물질지향적인 사람은 자나깨나 물질지향적이지 않습니까? 낮에는 한국 주식시장 바라보다가 밤에는 유럽 시장, 밤에 한밤중에는 미국 주식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가까지 넌 새빨갛게 트고 코인 시장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한탕으로 성실이 없어도 된다. 진실 없어도 된다. 신실 없어도 된다. 실력 없어도 된다. 로또 한 방이면 끝나는 거다. 대기업 가서 수십 년 월급 받는 것보다 로또 한 방 맞으면 된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매주, 매월, 매일 수많은 희생자들이 생기고 있고 망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의 껍질은 똑같죠. 모습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마음에 지향하는 것이 쾌락을 지향하느냐, 명예를 지향하느냐, 내 영향력 확대하겠다, 선한 영향력, 그것도 웃기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뭘 자꾸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요즘 중직자 자녀들의 33%가 믿음이 없어요. 교회 안 다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나마 다행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나마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중직자 자녀들이 33%가 교회를 안 다녀요. 왜 그럴까요? 내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신명기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앉았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라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은 안 가르치고 맨날 공부하라 그러고 학원 가라 그러니까 애들이
믿음이 저 산에 올라가가지고 공부는 잘했는지 몰라도 믿음이 없습니다. 실력은 있는지 몰라도 신앙이 없어요. 하나님 어디 있냐 그러고 덤비니까 할 말도 없어요. 그런 아픔을 우리는 지금 지내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지향하면서 말씀과 함께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향하는 신앙의 방향이다. 그 다음 세 번째가 과거 지향적 인간에서 미래 지향적 인간으로 바뀌는 거. 이게 믿음이 좋아지는 거다. 과거를 보고 나를 보면 내가 증발해버려요. 싹 없어져 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보세요. 교회를 핍박하던 과거를 보고 나를 보면 주의 일을 못합니다. 옛날에 내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많은 사도 바울은 나는 옛날은 잊어버리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위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난 달려간다. 그래서 그가 위대한 사람이 된 겁니다. 나를 볼 때 과거를 보고 나를 보는 것 얼마나 위험하고 나를 증발시켜버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이 마리아라는 여인을 한번 보세요. 과거를 보고 나를 보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창기입니다. 창녀입니다. 어디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내가 거기 나왔다간 돌 맞아 죽을 일이지만은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 나를 봅니다. 십자가를 보고 나를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 십자가를 보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나 보이는 나는 뭐냐? 죄사함 받은 나, 용서받은 나, 은혜 받은 나로 내가 전환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일어나는 겁니다. 오히려 칭찬을 받아요. 예수님이 어떤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그 사람은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는데 불구하고 이 창녀는 자기에게 나오더니 막 향유를 갖다 부었다. 다른 성경 읽어보면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거다. 그 귀한 향유를 막 갖다 부었다. 그리고 그 발에다가 눈물 흘리고 입으로 뽀뽀를 하고 막 이러니까 이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보고 이 바리새인, 가장 깨끗하고 정직하다는 이 바리새인 시몬이 이 사람이 만약에 선지자면은 자기에게 몸에 손을 대는 이 여자가 누군지 알 텐데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질문하는 겁니다. 두 사람의 빚을 500만 원 빚진 사람하고 5천만 원 빚진 사람이 있었는데 채권자가 둘 다 탕감해주면은 누가 더 나를 사랑하겠냐?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냐? 그러니까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자애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이것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여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축복까지 해줬다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줄거리예요. 죄 많은 인생은 왜 행복한가? 죄 많은 것을 사람들은 싫어할 수도 있는데 왜 죄 많은 인생을 주님께서는 축복하시느냐? 우리 이걸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전도하다 보면 어떤 분들 그래요. 죄를 좀 씻고 죄가 좀 없어진 다음에 죄가 좀 적게 된 다음에 교회 나가겠습니다. 아니올시다. 사람은 죄를 끊을 능력도 없고 죄를 작게 할 능력도 없고 죄를 감소시킬 능력이 없어요. 죄는 오직 하나님이 없애준 겁니다. 하나님만이 없앨 수 있어요. 그래서 아멘하고 일단 나오면 그때부터 믿음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죄 많은 자는 왜 행복하냐? 첫째는 많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43절 말씀 보면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다는 말씀에 줄을 꺼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탕감을 받은 자가 주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다. 특권이지요. 주님을 많이 탕감을 받았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 빚이라 그래요. 하나님께 진 빚이 있는데 이 빚을 많이 사함을 받으면 사함을 받을수록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깨달을 때부터 내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십자가가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지신 것이다. 이걸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깨닫는 순간부터 이 십자가는 내게 능력이 되고
나의 죄사함이 되고 나의 삶을 열어주는 표지가 되고 나의 죄와 병과 저주를 씻는 하나님의 심볼이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저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깨닫고 났는데 깨닫는 순간 그게 복음이 되는 거거든. 깨달았어. 우와, 깨달았는데 내 죄가 사함받았다 그러고 보니까 죄가 엄청나게 양이 많아. 그럴 때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이 여자에게 너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사랑함이 많음이라고 선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있잖아요. 천국 가서 한꺼번에 사해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동안 죄는 없어지고 있습니다.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향유를 갖다 붓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과거형이에요. 완료형입니다. 이미 죄 다 사함됐다. 왜?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하는 동안에 죄가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함으로 죄도 없어지죠. 주님을 나는 죄사함 받아서 사랑했는데 사랑하라 보면은 사명도 주세요. 베드로 니 나 사랑하냐?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너 양 먹여. 양을 쳐.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사랑하다 보면은 은혜에 감사해서 사랑을 하는데 사랑하는 동안에 나에게 사명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축복도 주세요. 사람이 감사해서 사랑을 하는데 하나님은 또 더 큰 축복도 주신다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야면 네가 건축하지 않는 성읍을 얻게 하시고 내가 짓지 아니한 집에 거하게 하시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에 물을 마시게 하시고 내가 심지 않은 나무에 과실을 먹게 하시리라. 아름다운 집에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읍 같은 집에 사시기를 축원해요. 우리 교우들 유럽에 큰 성 같은 그런 윈저성 이런 데도 한번 살아보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까지 살아왔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내가 지은 거 아니죠. 여러분이 주는 사과도 내가 키운 것도 아니고 코웨이 그 좋은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 우리 집 정수기에 얼음 나온다? 이 정수기 얼음 안 나와요. 웅진 거예요. 청호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다 은혜로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거야. 보세요. 죄사함을 많이 받았어요. 내 죄가 사함받은 게 너무 크구나 해서 주님을 사랑했어요. 근데 주님은 이 사랑하는 것을 귀하게 보시고 내게 또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우리 교우들 다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꼭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죄인의 행복은 많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은 46절에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거기다 줄을 꺼내세요.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안 부었지만 현대적으로 표현하면은 너는 나의 집에 왔는데 중국산 스킨도 내게 안 부어줬지만은 이 여자는 샤넬 부었지 않느냐? 그것도 남바 파이브를 부었지 않느냐? 아니면 우리 베르사체를 부었지 않느냐? 너 임마 뭐 하는 거야, 니요? 많이 사함을 받으면 많이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참 내가 볼 땐 불행한 교회예요. 왜? 범생들이 너무 많아요. 지을 수 없는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 큰 죄 좀 짓고 와. 왜 매일 모범생처럼 살면서 바리새인처럼 주님 앞에 중국산 스킨도 못 드리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야. 크게 한번 죄를 지어. 옆 사람하고 인사해봐. 큰 죄 지읍시다. 큰 죄를 지어야 뭐가 되지. 우리 인생이 뭐가 돼? 아무것도 안 돼. 바리새인 시몬은 죄 지은 게 워낙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다 보니까 주님한테 중국산 스킨도 아까워. 세수할 발 씻을 물 한 잔도 아까워. 물 한 세수대라도 아까워. 주님한테 뽀뽀하는 것도 아까워. 근데 이 여자는 지금 자기 몸을 팔면서 살았어.
얼마나 큰 죄악이야. 그런데 이 많은 죄가 다 없어졌다 그러니까 뭐 아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앞으로 죄인이 많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뭐가 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받은 게, 여러분 보세요. 받은 게 많으면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살다 보면 누가 돌아가셨다, 누가 뭐 결혼한다 이럴 때 뭐 먼저 봐요? 뭘 먼저 봐요? 그 방명록 보죠. 그리고 얼마 했나 보죠. 아, 갚아주죠. 뛰어가야죠. 그거 안 갚으면 도둑이잖아요. 나는 개척교회 할 때 내 엄마가 돌아가셨어. 내가 개척교회 할 때. 근데 우리 개척교회 친구들이 와서 막 관을 들어줬어요. 12명이나 찾아와서 대구까지 내려서 관을 들어줬는데 그 친구들 이름을 써놓고 무슨 일 안 생기나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갚아야 되니까. 지금은 뭐 얼마든지 갚을 수 있어요. 안 하는 사람이 오시오, 기분 나빠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마음이 넓은가 보네. 나는 기분 나쁘던데. 여러분 기분 좋아? 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소천하셨어요. 장인어른 소천하셨습니다.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자기 무슨 일 있다고 오라면 여기서 더 말을 하면 또 나 속 좀 너니 뭐니 뭐 그러겠지만 나도 사람입니다. 나도 인간이에요. 사람의 세상은 기브 앤드 테이크, 주고받는 걸로 인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지금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이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요, 보세요. 죄가 많은 사람은요, 남의 죄가 안 보여요. 이 장녀가 뭔 남의 죄, 이 사람도 죄 지었어도 말할 겁니다. 내가 제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남의 죄 보이지도 않고 남의 죄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근데 죄가 작은 사람들은 자꾸 남의 죄를 가지고 따지고 뭐 어떻고 저떻고 말이 많아. 그러니까 억수로 피곤한데 좀 양심적인 사람들이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 죄도 적지 않아. 뭔 범생이 얼어 죽을 범생이야. 내가 지금 말하니까 범생이라 하니까 범생인 줄 착각하고 있는가 본데 여러분 죄도 만만치 않아. 왜 아멘 안 해? 황 장로님 그렇게 아멘 잘하다 오늘 아멘 안 하네. 이건 뭐 여러분 죄도 만만치 않아. 꺼내놓고 봐. 한번 나중에 천당 가서 보자고. 그럼 많이 드릴 수도 있지. 그 다음에 죄인은 많이 누릴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죠.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려요. 자, 이 여자가 누군지 안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씻던 여자라 하고 딱 이름이 나오죠.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입니다. 딱 나와요, 이름이. 응? 그래서 이 사람이 맞다 아니다 뭐 그런 걸 학계에서 또 싸우고 있는데 그걸 떠나서 막달라 마리아. 에? 여러분 예수님 만난 다음에 더 이상 몸 안 팝니다. 더 이상 창녀 안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부활했을 때 누가 제일 먼저 봤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1등으로 봤어요. 누가 여러분 부활했어요? 누가 환생을 했어요? 자기 동생 오라버니 나사로 부활했어요. 그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단 말이야. 그리고 성령 받을 때 여자들이 모여 있었다는데 거기에 이 마리아도 거기 있어가지고 나중에 어때? 교회사에 마리아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교회사에 남는 이름이 돼. 성경에 나온 이름이 됐고 예수님도 그 이름을 기념해 주라는 이름이 되고 그래서 온 교회들마다 마리아 여전도회가 있잖아요. 그 어떤 목사님이 여전도회 만든다 그러고 뭐 에스더 여전도회다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랬대. 왜 안 된다니까 얼굴이 안 된다 그랬더니 막 시험 들어서 교인들이 다 떠났다는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근데 마리아 여전도회도 이 마리아처럼 헌신 안 하고 말이 많아.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여인은 자기 인생을 바꿨습니다. 사랑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바꾸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에요. 멋진 일입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살아보세요. 부인이 사랑스러우면요 남편들이 변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면요 부인이 싫어하는 짓 하나도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부인을 기쁘게 하는 짓 이런 걸 하거든요.
근데 부인이 미워요. 그러면 싫어하는 일을 반복해서 계속 말하게 하고 고통을 막 줘요. 발 씻고 막 물도 그냥 쓰리바도 안 세워놓고 거기다 막 서서 막 볼일 보고 있잖아요. 막 온데 다 튀기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막 잡탕을 만들어 놓는 건 그건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하면은 변해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이 마리아는 행복한 삶을 살았고 자기를 변화시키는 인생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도 이 추석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고 더 변화되고 더 큰 은혜를 받고 또 우리 교회사와 우리 교회 주의 교회의 역사와 또 한국 교회도 이름이 남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